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과 그리고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와 또 제목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간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시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므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021년 첫 주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책 제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더라도 이 책 제목의 문장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는 책은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스펙보다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가지고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은 목표만 확실하다면 시간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는 본래 유대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에 대한 열성이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방해되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없애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사울의 눈에 거슬렸던, 눈에 가시였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였어요. 이 사울의 눈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고자, 그들을 핍박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그 영역들을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다메섹에 가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국문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사울이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울의 어두웠던 눈을 다시 뜨이게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누렸던 영광,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고백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울은 기독교를 탄압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치관이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외형적인 스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울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처럼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외형적인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말처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술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과 평안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고 또 이 힘듦이 떠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누렸던 기쁨과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매주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오전 10시에 우리 함께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 10시 30분부터는 우리가 함께 줌 화상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줌 링크 문자를 보냈으니까 그 문자를 타고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함께 교제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나는야 예배자. 네, 우리 지난 연도에도 함께 했던 거죠. 설교 요약 그리고 설교 그림, 예배 인증샷, 인증 문자 우리 계속해서 하던 거 계속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매달마다 시상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나는야 예배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샬롬.